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을 기점으로 정복 전쟁은 이제 일단락합니다. 그런데 정복한 땅의 왕들의 이름을 이 12장에 왜 기록하였을까요? 목사님 휴가 가시는 게 정해지고 나서 목사님 가시면 또 우리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일찌감치 본문을 한번 봤습니다. 이 본문은 제발 안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했으면 싶었는데 김민호 목사님께서 먼저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제가 피하고 싶었던 본문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12장에 이 왕들의 이름과 이 정복한 성읍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계속 던져봤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11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복한 그 스토리를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 23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2장에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가면 다시 땅은 분배받으면서 아직 거기에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해야 할 일들을 얘기하죠. 아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아직 정복했지만 좀 남은 땅들이 있으니까 분배하면서 이제 가면 된다 하면 되는데 왜 그 사이에 이 가나안 동편에 이제 정복한 두 왕들의 이름과 서편에 있는 31명의 왕 왜 이것을 기록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12장을 하나님께서 중간에 기록한 이유는 이 가나안 땅에 누가 죽고 누가 살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복 다 했다. 성읍, 왕들 다 죽었다.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12장은 이 정복한 곳에 누가 죽게 되었는가,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성읍들, 왕들 다 죽었다. 근데 이곳에 누가 살아가야 되냐, 이것을 이제 12장의 이 목록을 쫙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12장은 단순히 정복한 지역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나안 성읍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이 왕들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죄에 대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저기 사는 왕들이구나, 저 지역이구나 하는 정도로가 아니라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죄에 대한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만에 너가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올 때인데 그때 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 돌아오게 될 때가 그들에게는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성읍을 점령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냥 정복했는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장을 기록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1절에서 6절에는 요단 동쪽 지역의 두 왕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두 왕의 이름을 표현할 때 2절, 5절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7절에서 24절에 보면 요단 서쪽 지역을 얘기할 때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여리고 왕, 아이 왕, 그러니까 그 지역의 왕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 가나안 쪽의 이 지역들을 다스리던 왕들이 있었는데 그 다스림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 12장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가나안 성읍과 왕들의 다스림이 이곳에 있었는데 이제 이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실제 있었는데 다 이 다스림이 없어졌네, 다 죽었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땅을 분배받고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째 보면 사사시대 초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읽으라고 주신 책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으면서 야, 우리가 가나안에 이 땅에 왜 왔지? 저 크고 작은 저 성읍과 왕들이 왜 다 죽었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곳에 살게 되었네.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을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곳에서 살아야 할까? 이것을 12장에 그것을 그 중간 지점에서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목록들을 쫙 보니까 그래,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았고 다 죽은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저들처럼 살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살펴볼 때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정복하면서 왜 분배하면서 살게 하실까? 그 이유를 먼저 한번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맥락이죠. 이 여호수아 전체의 큰 맥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 맥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땅을 약속하실 때 이 가나안 땅이라고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데리고 나가실 때는 내가 보여줄 땅이 있는데 일단 너 가봐,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는 계속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성취시켜주는. 그러면 왜 땅이라는 겁니다. 땅. 노아 때에 홍수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이 깨끗해졌냐? 아니, 금세 곰팡이처럼 죄가 다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그 죄가 가득해준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들은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여서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과 탑을 쌓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아보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한번 드러내자, 그리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홍수 심판이 있으면서 다 면했으니까 야, 우리가 그 홍수가 다시 와도 우리는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자기들이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된 나라를 땅에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 또 흩어버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왜 약속하셨냐면 죄된 사람들이 땅에다가 죄된 나라를 계속 세워가고 있으니까, 죄의 영향을 이곳에 계속 펼쳐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여기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복입니다. 복이란 단어는 다들 참 좋아하는 단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복을 얻게 될 거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을 건데, 야, 하나님 복 주신다 했지. 그래, 그 나라 되면 복을 주시겠지. 근데 어떤 복이냐 하냐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이 택할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도 모든 죄로 물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이 복,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 믿음으로 의로워 라는 그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복을 계속 받게 될 거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면서
나라를 세우실 처음부터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묵상해 해오면서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씩 세워져 가던 이 과정을 봤을 때 라합이 등장했고 기브온 족속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찾아왔다, 근데 살려줬다, 이 정도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냥 우연찮게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럼 얘 받아줄까? 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합과 기브온 족속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찾아왔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구원의 복을 받았었겠죠. 근데 라합과 기브온 족속은 그거는 몰랐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찾아왔더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언약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주는 복,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주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정말 멋진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을 참 감동 주고 또 나를 내가 뭐라고, 근데 이런 나를 다시 또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곳곳에 나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다는 복,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주시는 복의 요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리고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에, 그리고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킬 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계속 그 은혜를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복한 이 왕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또 정복한 이 성읍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구나, 가나안을 봤을 때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약속대로 그 모든 세상 나라들은 죄로 인해 심판받고 없어지구나, 모두가 죽은 이곳에 그러면 뭐가 세워지고 있지? 누가 살아가고 있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왜 살아가야 할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게 12장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도록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본문부터 보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너 지파별로 제비뽑기해서 이제 이 땅을 가져가라, 너 저 땅 가져가라, 그러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주어진 땅을 살아내야 되고 갖고 가야 하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막 꾸미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 그 기준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어진 땅을 또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각 지파들의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십니다. 총 48개의 성읍을 주시면서 모든 지파 곳곳에 레위 지파가 이제 살아갑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 가나안에 보니까 여전히 문화가 있고 사고방식이 있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이때 옛날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정착하면서 먹을 거 구하고 그 가축을 키우고 막 다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들의 문화를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던 성읍과 왕들이 왜 다 죽게 되었나? 누구로 인해서 이들이 다 멸망하고 없어졌냐? 그리고 누가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가? 12장의 이 목록줄을 쫙 보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 실제로 이런 성읍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그들의 다스림에 이 나라가 살고 있었지. 근데 죄로 인해 다 없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계속 쭉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또 자라가야 할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들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순종을 다 하지 않습니다. 다 없애라고 다 멸하라 했는데
종으로 삼자. 우리 너무 여기서 그동안 광야 생활에서 살면서 힘들었는데 종으로 삼아서 좀 일시키자. 우리는 좀 편하게 살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굳이 저기까지 해야 될까?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슬금슬금 순종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순간 잊으니까 내 마음이 맞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내 마음이 잘못된 건지 틀린지 이거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순간 잊으니까 내 마음에 나오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복,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복을 이들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끊임없이 나오죠.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들이 멸망까지 당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 신앙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눈 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는 우리의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멈춘다는 것은 퇴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이끄는 죄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잠시 멈췄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가면서 세워나가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족의 그 신앙 문제, 또 건강, 또 사랑과의 관계, 이런 걸 막 시달릴 수밖에 없죠.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에만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서 신경 쓰고 살다 보면 여기에만 애만 쓰다가 죽고 끝나는 인생이 됩니다. 가나안 모든 성읍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12장은 보여줍니다. 12장에 있는 모든 이 성읍과 왕들의 이름은 그 세상의 다스림을 따라 죄에 따라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성읍이 무너졌네. 저기 저 성읍도 여리고 성도 무너졌네. 야, 거기에 있던 그 왕도 죽었고 저 왕도 죽었고 죽었네. 그런데 가만 보니 모두가 죽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이러한 삶에서 정말 내 마음을 날마다 억누르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계속 힘든 상황을 주시고 눈만 뜨면 한숨부터 나오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시 약속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 그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죄된 나라가 세워지니까 오늘 내가 주어진 이 삶에 죄된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나를 계속 이 삶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자라가게 하신다고 해도 여호수아의 정복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엉망진창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왜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들을 때는 알겠는데 주어져 있는 삶을 이제 걸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관심도 안 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교회 왔을 때만 듣고 그냥 그때만 하고 내가 주어진 삶은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그냥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삶과 전혀 연결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아직 신앙이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신앙이라는 게 뭔지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성경, 예배, 기도, 찬양, 저게 왜 저렇게 찬양하지 싶은데도 그냥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은 믿는 것 같아 하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자라가는 모습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 시작되면서 재직 신청하면서 그래 말씀 앞에 열심히 서야지 하면서 큐티책도 딱 받았는데 돌아서서 집에 가자마자 월요일부터 큐티책은 책꽂이에 꽂혀 있고 먼지만 소복히 쌓여져 가고 핸드폰은 날마다 내가 깨끗이 닦고 충전시키고 날마다 쳐다보는데 말씀은 다짐했는데 돌아서서 말씀은 보지 않고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도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죠. 그렇게 결단했는데 왜 또 안 될까? 나는 왜 또 못할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보한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 옛날에 진짜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찬양 열심히 했었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막 눈물이 흘러넘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신앙이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퇴보한 것입니다.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게 뭔가 싶을 수도 있지만 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1년, 5년, 10년 딱히 열심히 말씀 앞에 서고 열심히 막 교회 다니고 막 목장 모임 나누면서 열심히 막 내 마음을 다 오픈해보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교회를 너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계속 아플 수도 있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기도했는데도 나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계속 넘어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멱살을 잡고 캐리해서 계속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뿌리셨다면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마토나 딸기나 식물들이 깻잎이 고추가 어떻게 다 자라는지 모릅니다. 24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조금씩 몇 미리씩 자라는 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라는 게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게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언제 자라나 분명 말씀 앞에 선다고 오늘 눈물 흘리며 결단했는데 돌아서서 나가자마자 큐티책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내일 되면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나다 보니까 말씀 보는 거 생각도 안 나버리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도 변화없는 내 모습을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할 수도 있죠. 인간아 또 왜 이런 죄를 또 짓냐,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막 다짐해놓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냐,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십니다. 오늘 12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이 잘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까? 12장에 기록된 이 왕들, 이 성읍들, 이들이 힘이 넘치고 지혜가 막 많고 모든 상황들이 받쳐져서 쪽수가 많아서 뭔가 다 잘해서 이 성읍과 왕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이 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거기서 태어난 2세대들이 온 곳입니다.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냥 집도 없이 그냥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미 정착해서 산도 있고 성읍도 있고 무기도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서를 딱 받아보면서 12장의 목록을 따고 왔을 때 이 왕들의 이름은 갑자기 왜? 라고 했지만 가만 보니까 이 옛날에 살던 그 왕과 다스림이 있던 그곳이네.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셨구나. 나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 알면서도 순종을 갖다 치워버리는 습관적인 이런 나의 믿음 없음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가고 계시구나,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지 만약에 않았다면, 만약에 나를 그곳으로 하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 중 한 명으로 죽었겠구나,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이었겠구나, 그것을 기억했겠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에 세워 가신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이 여호수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우리는 취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 약속, 구원의 은혜 다 알겠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할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듭나야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지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이죠. born again. 예수님은 이 표현에 대해서 14절, 15절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노스로 만든 뱀이죠, 그것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이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세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 사건을 기가 막히게 얘기하시냐? 여기도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도 봐서 알겠지만 습관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원망 불평을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네 광야 약속의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을 거야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가서 너네 불뱀으로 한번 다 죽어봐라 해서 불뱀을 싹 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죽을 때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모세를 통해 중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노스로 그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불뱀에 물렸다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난 자들을 데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사건이 이어서 바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누가 가냐,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냐, 그냥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인생이구나, 죄는 결국에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노뱀을 보면 살게 될 거라는 말씀이 그 순간 정말 와닿았을까요? 한 20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평지였다고 해도 적어도 스카이타워나 그 서울의 잠실타워 정도 높이는 돼야지 그 200~300만 명이 저 멀리서도 야 저기 진짜 노뱀이 있네 볼 수 있겠죠. 노뱀 사이즈 뭐 요만할까요? 비행기 사이즈는 비행기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들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지금 독이 퍼져 죽어가는데 아파 죽겠는데 왜 내 지금 상황과 전혀 도움되지 않는 노스로 만든 뱀이 있을 건데 그것을 쳐다보라고 할까?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로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보지 않은 자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살은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쳐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게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 born again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물론 신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그래 오늘 또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살지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관심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마음도 없던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그게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렇게도 하고 눈물 흘리고 실패하고 막 해서 자라가는 거, 그게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어야지 해서 믿어집니까? 생각보다 안 믿어질 겁니다. 잘 안 믿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이제 갖게 되면, 이제 믿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는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날마다 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믿는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을 너무 싫어하고 있었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성품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제 내 속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고 멈추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처럼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이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나를 그분의 나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야, 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고 있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삶의 방향, 목적, 관계 모든 걸 내 맘대로 하고 있었네. 근데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고, 이런 나를 그분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나의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믿음을 다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도무지 지금 내 삶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그때 이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놋뱀 사건, 그리고 여호수아 사건,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비록 나는 너무나 실패하고 연약하고 작심삼일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의지가 없는 난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던 역사를 끊임없이 보여줬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가나안에 있던 성읍들, 너네들이 할 수 있었냐? 너네들 날마다 실패하지 않았냐? 누가 이곳을 이 죄로 죽게 만들고 누가 누구를 살게 했는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는 누가 죽고 누가 살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보면, 나의 또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그냥 한 크리스찬으로서 봐도 너무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죄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지환아 너 언제 정신 차릴래? 그렇게 머리를 뜯어가면서 자책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죄된 나를 죽이고 나에게 뿌리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우리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의지도 결단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결단을 주셔야지만 내가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기억나게 하면서 또 다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끝에서 나는 주님을 노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삶을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을 날마다 억누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내 삶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주어진 이 삶에 날마다 넘쳐 흘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날마다 나누지 않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보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으며 사모하게 되나, 나는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나, 날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포기하게 되고 멀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언제
언제 교회와 가까워지고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지 1년이 5년이 10년이 지나도 너무나 힘들고 날마다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삶은 날마다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약속을 통해 다시 기억하기 싫어서 하나님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다해 주옵소서. 주어진 삶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 없으시는 복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이 내마다 나를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게 하시는 그 삶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오늘 주 삶에서 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바라보면 너무나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왜 부르셨고 왜 말씀이 날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악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고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우리의 자녀는 내가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을 기도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도 변함없는데 믿음 없는 게 여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내 삶에, 우리의 가족에게,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힘겨워하는 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날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자라갈 때마다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겹게 또 한 걸음을 내디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그 발걸음에 나도 함께 순종으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